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 구절 맨 밑에 있는 창세기 4장 6절로 그 다음 장 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거기 저희가 정확한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문을 구별하려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랑 히브리어를 제가 잠시 써놨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창세기 4장 6절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함은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는 좁은 문에 대해서 배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 군데 이 좁은 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5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 많은 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뜻을 잘못 이해해서 거기에 대해서 천국 가는 수가 그렇게 적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불안에 떨고 심지어는 교육자들까지도 여기에 대한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걸 제대로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문에 대해서 너무나 광범위한 이 문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이 문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 한번 기억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이 설교는 가르침과 이 설교를 함께 할 때 신약에 나오는 문이 게이트라고 할 때는 율법의 문을 상징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게이트란 문은 풀레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해서 게이트란 걸 얘기했는데 예수님께 많은 죄인들이 그리고 열악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명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피곤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자신의 그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특별히 그 누가복음을 보면 그 누가복음은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여러분들 누가복음 하면은 마음에 기억하실 게 계시록의 4장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얼굴은 인자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얼굴은 그 민수기서 2장을 보면 12지파 중에 제일 남쪽에 루벤 지파의 깃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깃발을 갖다가 상징하면서 선지자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푸는 귀한 열쇠를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루벤 하면 루벤 그 아들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벤 지파의 깃발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상징하면서 바로 사람의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읽을 때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거느시며 함께 식사하시며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질문을 한번 던졌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제사장 삼지 않으시고 아론을 대제사장 삼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답을 못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갖다가 왜 대제사장 삼았는가?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갖다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채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숨바티오라는 헬라어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이런 동정하고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강한 그 느낌을 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울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모세는 40년을 어려서부터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세상을 지배하던 애굽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호화로운 궁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범죄했을 때 40년을 이방의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80세 때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고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론은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삼으셨는가? 바로 아론은 어려서부터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었지만은 아론은 그 백성들과 어려서부터 고난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을 눈으로 보며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동정하며 같이 어떻게 해요? 참여했던 아론을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삼으셨고, 그 대제사장은 지금 히브리서에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바로 아론같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 아뢰일 때 그분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채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고통을 같이 느끼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 알 때 마음의 위안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어를 공부하고 나니까 힘쓰라는 게 노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왔던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좀 기쁘게 의심을 받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란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는 그 문이 도라는 그 투라라는 그 은혜의 문, 양의 문을 상징하지 않고 바로 인간을 그 행위에 교만한 인간의 의에 묶어두려는 바로 율법의 문인 걸 저희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온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너희를 행위로 한번 그 천국에 들어가거나 뭔가 상급을 얻어보려고 한번 고통스럽게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찾는 자들이 거의 드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누가 율법의 시대에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보면 읽어보면은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쉐마 이스라엘,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시므온이 어떤 일이 있어요. 은혜가 오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어린 예수님 은혜를 껴안고 내가 주의 영광을 받다고 바로 율법의 의를 거룩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또 엘리자벳이 율법 밑에서 사람들의 핍박을 무릅쓰고 또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율법 시대에 어렵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분들이 어렵게 그 율법 밑에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갖다가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가 오늘 공부할 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복음서를 갖다가 여러분들 잘못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구분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비난을 갖다가 받지 말라고 저와 한 2주 전에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냐면 비난과 정죄를 내가 받고 귀로 듣고 받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해요? 이 비난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놀라운 축복을 쳐다보지 않고 나를 쳐다보면서 수치와 더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사단은 그 사랑과 지방과 이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사단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서를 우리가 배웠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말과 비난과 행동을 보고 듣고 16년 동안 비난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마귀의 비난에 얹혀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때 여러분들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말씀으로 이 사탄의 비난을 여러분들 파괴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제가 이제 상담도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문제들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비성경적인 거, 예를 들면은 심판에 관한 거, 죄에 관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것을 잘못 듣고 잘못 배운 것이 비성경적으로 잘못 배운 것이 사단의 비난의 화살로 평생을 거기에 묶여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봤고 또 제 자신도 그러고 있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비난이에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죄를 씻어보려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뭔가 해보려 하지만은 디도서는 아니다. 경건한 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들으면 이 은혜가 경건치 아니한 것을 다 쫓아버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 대한 교리와 놀라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성령으로 깨닫고 보면 우리의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씻어진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비성경적인 걸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죄를 완전히 우리 생활에 없애버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에 빠질 수 있는데 로마서 6장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고 죽은 것처럼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아는 지식보다 더 강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레콘,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여기고 선포하면은 우리 생활에 역사하는 우리가 죄에 쓰러져도 그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시면 그가 살아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가나안 땅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놨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주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우라는 것처럼 주께서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도 하늘 보좌의 신분이라 그렇다고 선포할 때마다 사탄의 권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7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신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의 공로를 힘입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를 배웠어요. 그죠? 그 제사에 인간의 죄 누룩이나 인간의 학식이나 생각이나 철학인 꿀을 절대로 섞지 못하게 만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짐승처럼 주님처럼 나도 각을 떠서 죽어야 됩니다. 또 소재를 드릴 때는 우리도 소재처럼 빠져야 됩니다.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자신이 그 재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에 나도 각을 떠서 십자가에서 공로를 인정하고 나도 곡식처럼 빠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인간의 더러운 생각이나 행위가 절대로 가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안식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신앙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성경적으로 배운 비성경적으로 배운 모든 것이 멍에를 나도 모르게 붙잡아 매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멍에를 다 풀어주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배우면서 오늘 다시 한번 봉독하시면서 거기에 문이 나와 있어요. 그 문은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 저번 주에는 헬라어 문 2개를 배웠죠. 게이트라는 율법의 문은 따라하세요. 풀레. 이게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열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부의 열쇠가, 그 열쇠라는 단어가 원어의 풀레예요. 그 음부의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문. 사람들을 갖다가 그 행위로 묶어서 마귀들이 자기의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는 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하세요. 투라, 헬라어로 도라는 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
그게 바로 게이트라는 단어를 안 쓰고 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율법의 문이라고 할 때는 따라하세요. 샤르라는 히브리어는 율법의 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뭘 배웠어요? 신명기 16장 18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율법의 문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장소가 바로 게이트라는 샤르를 사용해서 율법의 문이라는 걸 상징했죠. 오늘은 신명기 17장 5절을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 온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게 바로 게이트라는 샤르 율법의 문에서 심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배울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난 도라는 은혜의 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의 문이라는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하세요. 페텍. 그냥 쉽게 하세요. 페텍. 예, 그게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H 발음을 하는 거예요. 페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텍 하면은 도라는 은혜의 문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약의 투라라는 양의 문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 문에 대한 다른 점을 여러분들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이게 무슨 열쇠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7교회 여러분들 7교회에 말씀하시는 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7교회는 목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7교회의 사자들은 목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책임은 다 목사님들이 책임이 있어요. 왜? 그래서 7교회에 대한 비밀을 잘 공부하면은 여기 문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은 첫 번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그 책망의 소리를 여러분들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3, 4주 전에 계시록 3장에 나오는 6번째, 7번째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7번째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을 잠깐 전하다 말고 6번째 교회 우리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무슨 열쇠를 줬다 그랬죠? 다윗의 열쇠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배울 뭘 열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율법의 문을 열어요? 아니면 무슨 문을 열어요? 다윗의 열쇠는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굴레에 억압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다윗의 열쇠는 다 열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열쇠로 주님께서 드로아에서 사람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죠?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잡혀서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던전, 감옥에 던져서 있을 때 기도와 찬송을 계속할 때 어떻게 무슨 문을 열어줬어요? 무서운 쇠고랑으로 채여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열쇠? 따라하세요. 다윗의 열쇠는 따라하세요. 다윗의 열쇠는 나의 모든 고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갖고 조금 기도하는 거랑 모르고 기도하는 거랑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 이 열쇠로 우리 자녀들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디 전도하러 갈 때마다 제가 말씀 전하러 단에 올라오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게 있죠. 골로새서 4장 기도하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더니 지금 몇 군데에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세대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없지만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달라는 그 귀한 기도를 여러분들 할 때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을 제가 이 창세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오늘 한 군데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일곱 번째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말씀이 있죠. 계시록 3장 20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그 문이 바로 투라라는 은혜의 문이에요. 그 문을 두 번 얘기해요. 두드리고 문을 열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복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세대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 바로 부와 그리고 영화와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벌거 목사님서부터 성도부터 다 벌거 벗은 모습을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흰 옷을 사다 입으라 그러죠.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게 한국말로 옳은 행실이지만 바로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많지만은 목사님과 성도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있죠.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어둡던 흑암 속에 갇혔던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올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의롭다함을, 의로운 옷을 입고 범죄하면, 혹시 실수하면 이 의가 없어진다는 잘못된 이 비성경적인 이 생각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벌거벗고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교회예요.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구약에 대한 문을 배울 때 계시록 2장 1절에 대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7절에는 성경에서 패택이라는 도, 은혜의 문이 첫 번째로 나오는 문이에요. 그 문이 바로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7절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Genesis chapter 4, verse 6, 7. 그 맨 밑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함은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가 하타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가인에게 물어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분해서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며 하며 물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게 선을 행한다는 뜻이 도덕적인 선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받으실 때 노아의 옳은 행실을 보고 받으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번제를 드릴 때 오직 아들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번제에 향기로운 그 번제의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세요. 노아가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번제를 보시고 노아를 은혜를 잊게 했어요. 아벨을 받으실 때 아벨이 어린 양과 그 기름을 취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함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순종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한 그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아벨처럼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계속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창세기 3장 가인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땅을 저주했어요. 그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율법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앞에 교만하게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보태서 나오는 사람을 가인을 갖다가 지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세대에 뉴에이지나 여러분들 이 이단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골로새서나 유다서나 계시록이나 이걸 보면은 마지막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엔타이 갓,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얘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빠진 게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를 못해요. 두 번째, 우리의 죄가 되신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세대의 엔타이 크라이스트,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분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세대에 다시 나타난다는 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나 뉴에이지의 운동이나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운동들이 바로 그런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의 운동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이 왜 안색이 분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주한 땅에서 자기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가인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을 갖다가 너희가 거기 한번 보세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아벨처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항상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성찬을 할 때 그분의 몸은 깨지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을 치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확신 속에 평강을 누리는 게 교회예요.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선을 갖다가 행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이상하죠? 구약에 카타라는 죄의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이 죄가 의인화가 돼 있어요. 사람처럼 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 사람으로, 주이시 사람으로 유명한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학자가 있는데, 그게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이 성경 창세기 4장을 정확하게 아주 풀어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 카타라는 죄가 사람처럼 의인화가 돼서 엎드려 있을 때 그것은 죄라고 사용하지 않고 sin offering, 속죄 제물로 표현된다라고 했어요. 아멘. 자, 가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내 문 앞에 죄가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엎드려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내 문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그 문이라는 도가 패택이라는 은혜의 문, 양의 문을 사용해 가지고 도 앞에 네가 그 어린 양을 취해다가, 아멘, 아벨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도 아벨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걸 갖다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이 창세기의 깊은 뜻을 아셨죠? 그러면 네가 죄를 계속 짓고 있지만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기만 하고 자기의 안색이 굳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강팍하게 됐죠.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서 올바른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닦아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전했을 때 가인이 그걸 거절하고 바로 창세기 4장 8절 9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을 배우면서 요한일서 3장을 여러분들 바로 해석을 나가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때 나타난다 그랬죠.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해요. 네?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돼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은 시편 103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십자가의 공로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의지하는 자가 바로 아벨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죽이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종교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4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때 교회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두 어머니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잘못했을 때 잘못만, 죄만 정죄하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남의 형제들을 잘못을 지적하며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죄를 얼마나 많이 씻어줬다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창기와 같은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았으니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인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해요?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들 인정치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복음은 들었는데 또 뭘 못 들어요?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시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이미 치유함 받았다는 선포를 마음으로 믿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예요? 바로 창세기 4장의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나 사도 바울처럼 강하게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나 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종교인이 바로 악인으로 죽이는 첫 사례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아멘. 깨달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항상 양의 문,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은혜의 문에 항상 우리가 바라보면 뭐가 엎드려 있어요? 바로 속죄제물이신 어린 양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여러분들 확실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경에서 은혜의 문, 이 페탁이라는 문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창세기 6장 16절이 있어요. 그 6장 16절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6장 16절 그 중간에 있죠. 두 번째 문 도. 자, 그걸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Genesis chapter 6 verse 16. 자, 여기에 도가 나오는데 이 도가 바로 은혜의 문이요, 바로 양의 문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페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성경의 두 번째로 나오는 문입니다. 아멘. 자, 그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나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노아의 방주도 상층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땅을 쳐다보지 말며 위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의 창이 보통 옆으로 나와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바로 위에 창 하나밖에 나 있는 게 없어요. 왜? 세상에 노아의 방주를 마쳤을 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터졌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 문은 오직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잠언에서 바로 의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아의 방주의 문, 바로 구원의 문과 보호의 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노아의 방주 안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세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 뜻이에요. 바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노아의 방주한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져도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요.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계속 넘어져 있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변함이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의 방주의 옆으로 문을 하나 내라고 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옆에 있는 문이 딱 하나예요.
온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오기 전에 암수, 부정과 정결한 모든 동식물들을 다 그 문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와 그 아내가 탔을 때 하나님은 방주의 옆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 문을 하나님께서는 패택이라는 도라는 것을 사용해서 바로 양의 문이신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그 문으로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양의 문은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수고하며 노력하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바로 풀레 샤르라는 율법의 문이 아니라 그 문은 은혜의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과 평강의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얻는 것이 바로 양의 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가시고 그 목숨을 포기하신 예수님, 그 후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 왼쪽 옆구리를 찌르죠. 그럴 때 피와 물이 흘러내렸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님의 문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옆으로 난 문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물에 흐르신 자국이 있는 문이에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문이요, 은혜의 문이요, 구원의 문을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맨 끝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 29절을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출애굽기 40장 29절.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성막 문 앞에, 이게 바로 도 패택이라는 은혜의 문을 상징하죠. 이 문은 뭐냐면 성막에 여러분들 그 휘장이 있죠. 그 큰 율법의 문이 아니라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성막의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 문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 바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아멘. 문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나온 그 문이 뭐예요? 그 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구속함을 주시는 문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문을 공부하시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안에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왜 그래요? 영문 안은 바로 게이트하는 율법 안에서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불러들이는 문이 아니에요. 영문 밖이라고 하면 율법의 문이 아니라 바로 영문 밖, 율법의 게이트 밖에서 양의 문으로서 믿는 모든 인류를 부르시려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씻어졌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믿으시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부르시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쉽게 단순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속과 죄사함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문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따라하세요. 내 앞에는 소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악을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문제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소망의 도 패택을 내가 열어주리라.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내 앞에 항상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여러분들 질병으로 혹시 지금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어도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들 상을 베푸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내 원수들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어떤 자녀들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몸의 고통의 어려움, 원수들이 있지만은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면서 주님은 악골 골짜기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다윗의 열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속과 죄사함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으로 동의하며 이 주님의 공로를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열려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힘들고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사탄의 거짓 속임수의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양의 문을 온 세계에 수고하고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아버지 하나님 타격이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성적이고 범죄함이 들어가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진과 재앙이 거치지 않으며 전쟁과 나라의 파괴됨이 어두운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문이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인간의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나의 구세주요 이 흑암 가운데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소망의 빛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어디서 어느 곳에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아버지 마음껏 받아들이는 축복이 아버지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찬을 또 해가시며